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이제 요담이 죽었습니다. 요담 왕이 죽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을 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함께합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의 와 국내 대신 아스람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니 이것이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것이 내 삶에 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돼가지고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각인입니다. 뿌리 내리는 겁니다. 체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운동하듯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생긴 자는 문제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 보면 2장 6절, 7절, 8절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2장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했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7절 하나 더 볼게요. 7절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유다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기둥 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힘 빼시고
최고로 릴렉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을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고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높이실 줄 확신합니다.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바꾸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섬기고요. 바알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북이스라엘은 가고 있고, 남유다는 요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긴 것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할아버지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 죽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들은 걸 지금 모르겠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자기 조상들을 보면 볼수록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각인돼야 돼요. 내가 왕이지만은 내 위에 다윗이 왕이지만은 자기 위에 진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대기 신학은 뭐냐? 항상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기준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약 붙잡은 것처럼 너희들도 언약 붙잡어. 다윗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시편에 보세요. 전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고백한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구구절절히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요, 다윗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온 땅에 이 비밀을 전할까? 시편의 메시지를 보면 오직 언약입니다. 시편의 메시지를 보면 오직 말씀입니다. 시편의 메시지를 보면 오직 기도입니다. 시편의 메시지를 보면 온 땅에 이 비밀을 전하겠다는 전도와 선교가 묻어있는 게 시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역대기 신학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으냐, 다윗과 같지 아니하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다윗과 같은 언약 붙잡은 자들 맞지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우리는 다윗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생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봤던 메시지 중에 27장 역대하 27장 6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하나님이 요담을 어떻게 했어요? 점점 강성하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점점 강성하게 합니다.
이제 우시야 때 우시야가 문둥병 걸리고 하니까 아람이 뭘 안 바치냐면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러니까 요담이 가가지고 아람을 쳐버려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담을 점점 강성하게 한 이유, 축복이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바른 길이 언약의 길이요, 바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바른 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길이 바른 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더 바른 길이 하나 있어요. 바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도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소원이요, 절대적인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은 전도 선교로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내 인생에 바른 신앙에 이런 축이 생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아하스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쓰는, 우리가 읽은 메시지 보면 아람 나라를 도구로 쓰세요. 북이스라엘을 도구를 쓰세요. 오늘 아하스가 지금 뭘 섬기는 자예요?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우상을 숭배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살르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몰록신이요, 몰렉신이란 말이에요.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르는 이런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왕이 누구냐? 오늘 아하스입니다. 나는 이 아하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구나. 아하스는요,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나는 이 사람 보면서, 왕을 보면서 여기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28장 22절. 아하스는 곤고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이 사람은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곤고할수록 더욱 여호와께 범죄를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곤고할수록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 맞지요? 그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더욱입니다. 더욱 우상을 숭배하네요. 이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진노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누구를 사용하냐? 아람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람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냐?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오늘 유다를 치게 만든다니까요. 6절 5절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아하스 왕,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하나님이 넘긴 거예요. 아람 왕의 손에 유다 나라를 넘겨버려요.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드네요. 포로로 끌고 가 다메섹으로 갔어요. 또 아람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네요. 남유다를 쳐서 크게 사륙하게 하네요. 크게 사륙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륙하는 정도가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예요. 버렸으므로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요.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와 왕의 아들도 죽어요.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남유다 사람 20만 명이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오뎃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그들 잡아온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손은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포로에서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야. 포로로 끌려갈 자들을 우리는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속의 물결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끌려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각인 안 되면 중심축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문제 맞나 봐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뽑히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많아요. 뭐가 흔들렸어요? 신앙의 축이 흔들린 거예요. 아니, 신앙의 축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근본이 뽑힌 자들이 있잖아요. 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별거 아닌 거에 삐져가지고, 별거 아닌 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그래서 근본이 흔들리는구나. 신앙생활은 여러분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주겠어요? 근본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말라고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고도 흔들린다. 그건 신앙의 근본적인 축이 뽑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그냥이 아니에요.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운 이유는 분명히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말고 더 뿌리 깊이 내려서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라고 주는 직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구나. 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직분이 바로 이런 직분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중심축이 그냥 뽑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중심축이 흔들리면 오늘
아하스를 저는 보면서 아하스의 영적 중심축이 다 뽑혔구나.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방 더러운 신에 이렇게 붙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스의 영적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다 뽑혀버리고 언약 아닌 더러운 것으로만 충만하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정체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의 영적 중심축이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의 중심축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시편 1편 2절 3절 봐요. 분명히 어떤 환경이 와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자는 그냥 안 둬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중심축이 기도의 체질이 되어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 있어야 되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중심축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우리의 신앙이 영적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중심에 깊은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체질이 되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인되어 영적 흐름 속에 영적 근육이 생기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